오늘은 페이지 79페이지에 있는 7번째의 복인,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제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조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제가 오늘 파워포인트로 준비했습니다. 졸지 마시라고. 자, 먼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또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산상보훈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화평케 하는 분은 예수님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다시 표현하면 죄로 깨어진 화평을 이 땅과 하늘에 회복시키는 것이 그분의 사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기 위하여 그분이 오셔서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과 하나 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하게 되면 우리가 누구 일을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리고 우리도 누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에게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도 조셔가지고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재미있어야지 사람들이 졸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살던 곳은 이제 남양주 용암리라 하는 산 밑에 있는 산골 동네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산골 동네에 이제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었기 때문에 여러 카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히 봄이나 여름처럼 이렇게 날씨가 좋을 때가 되면 아파트에 사는 도시 사람들이 이 산골의 카페로 와서 차도 마시고 아름다운 풍경도 구경하기 위하여 이 조그만 산동네로 막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근데 얼마나 많이 몰려오는지 모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산동네다 보니까 길이 좁아요. 차 한 대밖에 지나갈 수 없습니다. 가끔씩 이제 차가 비켜설 수 있도록 이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러니까 차가 두 대가 이렇게 딱 같이 서로 위아래로 딱 오면 마주치면 누군가가 차 한 대가 양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차가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근데 때때로 특별히 서울에서 오신 분들은요, 양보를 안 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동네 사람들이 딱 마주치면 상대편이 양보를 안 하면 저 사람 서울 사람이구나 생각하고는 우리가 먼저 양보해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에 일요일에 있는데, 일요일 날 우리 교인 한 부부가 저희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과 함께 이런저런 재미있는 담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재미있는 담화를 나눈 다음에 그분이 이야기하기를 목사님, 제가 이 어디에 냉면을 아주 잘하는 데가 있다고, 제가 목사님 부부를 냉면 대접을 해드리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지요, 우리 냉면 먹으러 가십시다 해가지고 이제 그쪽 부부, 우리 부부 네 사람이 그분도 오실 때 차를 몰고 왔고 우리도 이제 차를 몰고 갔어요. 왜냐하면 끝나면 바로 집으로 가시는 게 더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각자 차를 몰고 두 대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차가 이 시골 그 외길 그게 꽉 막힌 거예요. 그 순간 제가 딱 느낀 게 지금 내려오는 차와 올라오는 차와 내려오는 차가 지금 중간에 이제 만났는데 서로가 양보를 안 해가지고 점점 정체되다 보니까 이쪽에도 차들이 막 쫙 늘어서고 이쪽 차들이 쫙 늘어선 거예요. 처음에는 누가 양보하겠지 기다리는데요. 10분 지나고 20분 지나고 30분 지나도 계속 뒤에는 차들이 오죠. 이쪽에 계속 차들이 오죠. 더 정체되는 거라. 그래서 제가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가 내려가가지고 이제 한번 가봤습니다. 한참 쭉 내려오니까 아니나 다를까 드디어 이제 내려오는 차와 올라오는 차가 이제 딱 마주치는 그 곳에 왔어요. 와보니까 올라오는 차는 우리 동네에 있는 택시 기사 분이시고 내려오는 차는 서울 사람이야. 근데 올라오는 우리 동네 사람은 이제 나이가 그때 한 60이 됐어요. 지긋이 된 사람인데 이 서울 사람은요 보니까 한 30대 아주 새파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딱 부딪히니까 이제 서로 이제 양보하라는 거죠. 그런데 서로 양보를 안 했어. 그러니까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양보해야지, 또 젊은 사람은 아니 당신이 양보해야지 이래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보니까 두 사람이 씩씩거리면서 막 이렇게 서로 양보하고 있는 거라. 그런 동안에 이제 차들은 막 쭉 늘어서고.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이 사람들 좀 설득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젊은 사람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젊으셨으니까 양보를 하시죠 했단 말이에요. 절대 안 한대. 이 사람은 씩씩거리면서 절대 양보 안 한대. 가만 눈치를 보니까 양보 안 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제가 다시 나이든 우리 동네 사람한테 갔습니다. 선생님, 아무래도 선생님께서 양보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요 젊은 사람하고요 싸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못하겠다는 거야. 그동안 자존심이 팍 상했어. 또 대차고 있는 동안에. 다시 또 젊은 사람도 들어갔어. 선생님,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선생님 젊으셨으니까, 그래서 저분은 연세 드셨으니까 당신이 나 연세 드신 사람 좀 대접하는 셈 치고 좀 양보해달라고 했단 말이에요. 절대 양보를 못 해준다. 그래가지고 또 이쪽에 와가지고 또 설득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 사람은 양보할 것 같지 않고 동네 사람한테, 선생님, 젊은 사람하고요 싸워가지고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는 게 제일 상책입니다. 제가 선생님 좀 양보하라니까 이 사람이 이제 자존심 상하는데 자기 눈이 나빠가지고 백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하려면 한 사람 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양보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운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못 이기는 척하면서 자리를 딱 내줬어. 그리고 제가 이제 위에 있는 사람한테 다 뒤로 옮기라고, 위에 있는 사람 내려오면 되니까 이 밑에 있는 사람한테 전부 다 뒤로 물리라 했어. 다 뒤로 물려. 그래서 차들이 막 엄청 긴 행진을 다 뒤로 백 해가지고 막 쫙 물렸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 차도 내가 운전해가지고 백을 했어. 그리고 위에 있는 것이 쫙 뚫리고 밑에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해결했습니다. 제가 지금 뭐한 사람이었습니까? 이런 사람이 화평케 한 사람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하나님 소원이고. 그래서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다른 사람과 싸우면 안 됩니다. 가능한 한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왜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가? 그 이유는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화평케 하시는 분입니다. 자,
하나님과 인간관계를 보면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굉장히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었죠. 창세기 읽어보면 늘 선언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셨습니다. 대화하고 교제하는, 하나님과 언제나 친밀한 관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습니다. 죄가 들어올 때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이 사이가 벌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분리를 시켜버린 거야. 이사야 59장 2절에 보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에 사이를 내었다. 그러니까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 됐어요? 불화 관계가 된 것입니다. 화목한 관계 아니고 불화 관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여기 보면 예수께서 예수의 희생,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누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화평케 하는 자이시고, 그분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금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드려진 화목 제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화목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 at one moment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로 만든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로 인하여 분리됐죠. 이 분리된 것을 다시금 연합시켜서 하나로 만든 것, 이게 바로 화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화목시키신 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그 원리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누가 다리가 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다리가 되셔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화목의 관계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시키시는 분, 화평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화평케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가시면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강같은 평강이 임하고 우리 안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1885년 5월달에 엘렌 G 화이트이 그의 아들 윌리엄 화이트와 함께 세우티아호를 타고 대서양을 건널 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한참 대서양을 횡단하고 있는데 그 망망대해에서요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을 만났는데 얼마나 파도가 세게 치고 바람이 부는지 배가 막 흔들리는데 깨어질 판이라. 파도가 갑판에 치고 다음에 유리창을 때리는데 사람들이 아우성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무서웠어. 왜냐하면 배가 이제 침몰될 직전인 거라. 그래서 각자 사람들이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고 막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이렇게 막 부르짖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가만히 보니까 엘렌 G 화이트이 함께 있는데 엘렌 G 화이트는 전혀 그런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이게 어디 나오냐면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나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화이트 자매요, 당신은 어찌하여 이 모든 사람이 다 옷을 치고 두려워하는데 당신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때 엘렌 G 화이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나의 일을 다 마쳤다면 나의 침소, 무덤이 바다의 가장 이 대상 가장 깊은 곳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면 어떤 풍랑도 나를 침몰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렌 G 화이트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확실한 거야.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그 풍랑치고 막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생명의 위험 가운데서도 그런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내 사명을 다했다? 그러면 나는 이 대상 가장 밑바닥에 빠진다 할지라도 나는 상관치 않겠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직 할 일이 남았다면 어떤 풍랑도 나를 엄물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놀라운 강 같은 평화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이 사라져버리는.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저도 죽을 뻔했습니다. 제가 30대 중반에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그 당시에 남대영 목사님, 김상래 목사님, 어떤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들과 함께 또 고영 목사님, 하여튼 여러 목사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밤모습, 영어로 페트모스라죠. 밤모습을 구경하고 난 다음에 밤모습에서 이제 그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잖아요. 그리스 가는 그것이 에게해입니다. 에게해. 그런데 33명을 태우는 그 동력선 통통배를 타고 갔는데 처음에는요, 이 바다가 마치 유리처럼 아주 평온했습니다. 잔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배를 타고 나갔단 말입니다. 나갔는데 이제 가다 보니까 이제 좌우 어디를 바라봐도 육지는 볼 수 없는 망망대해에 이르렀습니다. 근데 갑자기 파도가 치고 하늘은 구름이 끼고 바람이 불고 하는데요, 파도가 얼마나 심한지 배가요 완전히 90도로 팍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파도 내리면 90도 꺾고. 그걸 한 4시간 사투였습니다. 그때 우리는 모두가 다 이제 이 애기에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저도 애기에서 죽는구나 생각했습니다. 내가 죽는다는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어떤 생각이 탁 떠올랐냐면, 처자식도 생각 안 나고요, 제일 먼저 생각난 것이 내가 죽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제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이 애기의 바다에서 죽으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내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내가 비록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이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모든 죄를 씻음을 받았다. 나는 믿음으로 그분을 붙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에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는 확신이 제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뭐냐면, 그 확신이 딱 드니까요, 제 마음이 편한 것입니다. 마음에 죽을 준비가 다 되다 보니까 이제는 죽고 사는 문제를 떠나버렸어요. 아무리 파도가 쳐도 이제 제 마음은 평안해. 그렇구나.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이르러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시대소망 330페이지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과 완전히 일치하여 다스려진 그리스도의 마음에는 완전한 평화가 있었다. 그러나 예수를 따른다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하기를 두려워함으로 불안하고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왜 불안해해요? 왜 괴로워해요? 자신을 하나님께 의탁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 마음에 완전한 평화가 오느냐면 하나님께 자신을 완전히 바친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완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아니한 바, 이는 저희가 그렇게 내어 맡김으로 겪어야 할 결과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이 굴복을 거절한다면 그들은 결코 평화를 얻을 수 없다. 완전한 순종에는 완전한 안식, 휴식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께 완전히 자신을 굴복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평강의 왕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완전한 쉼과 평안과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와 같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우리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 이런 사람은 예수님께서 화평케 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 역시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자, 예수께서 계셔서 역사하시는 마음에는 언제나 예수님의 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을 보면 창세기 13장에 보면 롯과 함께 이제 같이 다녔는데 롯의 가축도 많아지고 아브라함의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처장을 위해서 롯의 양을 키우는 목자와 아브라함의 양을 돌보는 목자끼리 다툼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아브라함이 우리가 골육인데 너와 내가 이렇게 다투면 되겠느냐? 그러니 우리가 이제 헤어져야 될 때가 왔다. 그럴 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라. 내가 좋아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하리라. 아브라함이 이제 제시한 게 뭐예요? 네가 선택해. 네가 오른쪽으로 가면 나는 왼쪽으로 가겠다. 네가 왼쪽으로 가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겠다. 그러니까 먼저 선택권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예, 롯에게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화평케 하는 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싸움이 생겨요? 안 싸우죠. 어떤 때 싸움이 생겼냐면 딱 보니까 오른쪽이 더 초장이 좋아. 그러니까 서로 오른쪽으로 가겠다고 할 때 싸움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처럼 먼저 양보하는 화평케 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자선자 132페이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개인적인 권리와 우선권을 고수하고자 했는가. 그같이 하여 얼마나 많은 가족들이 갈라져 버렸는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진리의 사업을 악인들의 우선거리와 비난거리가 되도록 하였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마음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소유할 것이다. 또 두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팔아가지고 종이 됐죠. 나중에 총리가 됐을 때 형들이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이 요셉 앞에 왔습니다. 그럴 때 요셉은 그 형들을 용서했습니다. 그때 요셉이 한 말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자기를 종으로 판 원수 같은 자기 형제들에 대하여 요셉은 이미 용서했죠. 예, 그것은 요셉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지배할 때 더 이상 원한을 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수심을 품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피스메이커가 있고 트러블 메이커가 있습니다. 피스메이커는 화평케 하는 자고, 트러블 메이커는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두 사람 가운데 어떤 사람입니까? 자, 피스메이커는 오해가 있으면 오해를 풀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는 늘 오해하고 곡해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인데 반해서 트러블 메이커는 늘 문제를 만들어내고 문제를 덜쳐내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는 연합과 협력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트러블 메이커는 언제나 연합을 깨트리고 경쟁하고 독단적인 행동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대화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고, 트러블 메이커는 밀어붙이는 사람입니다. 피스메이커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라 한다면, 트러블 메이커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피스메이커입니까?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화평케 하는 자, 곧 피스메이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더 나아가서 진짜로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일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보면,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화목하게 된 우리는 예수님처럼 똑같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께와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모아적인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은행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저희들이 이제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건강 세미나를 해가지고 이것에 사람들을 초청했습니다. 초청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온 사람들 가운데 이제 두 사람이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분은 우리가 매주 목요일마다 그분을 방문했습니다. 방문하고 또 그분의 남편이 병상에 있기 때문에 그 병상을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이제 끝나면 이제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또 사귀고, 그러면서 이분을 예수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나중에 이분은 처음에는 우리의 친절에 감사해서 따라왔지만 나중에는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해서 침례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럴 때 저희들이 한 일이 뭐냐면, 한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글씨에 보면 그리스도인이 그의 생애 가운데 나타나는 모아적인 사랑과 봉사를 통하여, 그리고 그들의 은행을 통하여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드리게 될 때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몇 년 전에 여수에 있는 여수요양병원에 이제 초청받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여수요양병원도 이처럼 환자들을 치료하는 천년치유센터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것에는 환우분들이 참석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환우분 가운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꼭 이 남자분은 꼭 뒷자리에 딱 앉는데 뭐랄까 이 자세가 불량해. 그러니까 등을 뒤로 딱 젖히고 이 설교자의 태도가 아주 불량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여수요양병원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그 중에는 믿는 사람도 오지만 아예 믿음이 없는 사람들도 온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같아. 그런데 뭐 설교 듣는 것도 이게 자연히 보는 게 아니라 딱 노려보는 것처럼 노려봐 저를. 설교하기 참 부담스럽죠. 근데 하루, 이틀, 3일 지나면서요, 이 사람의 태도가 싹 바뀌는 것입니다. 점점 공손한 태도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마치는 날에는 이 사람의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아들 전화를 주면서 제 아들이 서울 어디에 산다고 꼭 제 아들 좀 만나가지고 제 아들도 이 복음을 좀 듣게 해달라고, 전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뭐하고 왔습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관계에 있다가 점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로 왔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화평케 하는 일을 하고 온 것입니다. 여기 그리스도인 선교봉사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을 위해서 무슨 보상이 기다리고 있는가? 천국의 그 아름다운 도성에 들어가게 될 때 그때 어떤 사람이 네게 와서 말하기를, 형제여, 만일 너가 나에게 말한 그 친절한 말이 없었더라면, 만일 너의 눈물과 탄원과 진지한 노력이 없었더라면 나는 결코 그분의 아름다운 영광의 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찾아와서 당신의 그 눈물과 탄원과 진지한 노력으로 나를 하나님께 인도해서 내가 이 천국에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천국에서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보상인가? 미래의 신실한 자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무한한 보상인 불멸의 생명과 비교한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얼마나 무의미한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셔서 언제나 그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완전한 두림을 내어 쫓는 그런 이 화평을 경험하시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모든 가마력을 통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리스도께로 인도함으로 다시금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일을 함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된다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귀한 복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